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즉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행동이니까 우리도 이 가운데 있어야 되고, 새로운 성경을 별도로 하나 써야 된다고 그러면은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으니까 여러분이 덧붙인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는 사도행전 29장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으로 여러분 인생을 써 나가야 맞지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발현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특별하신 은혜가 내리고 거기에 방언이 일어나며 새로운 삶의 모양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배웠듯이 그들이 사도들 앞에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내어놓고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주므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삶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한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남에게 구걸하던 그런 자들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전도를 받고, 그 전도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건 뭐죠? 전도이잖아요. 전도. 전도를 받고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이 앞 부분의 말씀은 이제 그렇게 여러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나도 그 속에 끼어야지 라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조금 남겨두고 제자들에게 갖다 주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들을 보았지요. 그것이 조금 남겼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속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라고 제가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한 것만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남기고 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이런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지요. 주위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병고침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침대나 요위에 누워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비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를 우리가 이제 깊이 인식을 이제 해야 될 것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옥에 갇히는, 저는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복음 증거자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게 된다 이런 거죠. 옥중에 갇힌 거잖아요. 이제 옥을 또 따져보면은 그것은 지옥을 연상케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니까 그 옥에 들어갔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막 선포되어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막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옥에 갇히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한쪽에서는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마음들을 막 열고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이 따르는가? 이게 이제 비밀이죠. 혹은 세상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관계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를 다 했지만은 로마서에 분명하게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8장을 볼 텐데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깊이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늘 말을 바꾸잖아요. 나의 이익과 다르면은 말을 바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죠.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이 자녀는 뭐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후사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받는데 뒷부분이 문제가 되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싫지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은 싫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덤을 통해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잖아요. 이걸 이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수는 없어요. 이 모든 몸들은 다 다른 몸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마음에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이 나를 주관할 때 여러분 어려움을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전해가지고 어떻게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납니까?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세로 그런 자로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해서 되는 것이냐고요.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하심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 와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고백하게 되면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여기 예배하는 분들 되었잖아요. 구원받은 자로.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주신 사명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 때문에 사도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마음에 그냥 동하면 하고 마음에 동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탁이며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8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사명을 일생에서 감당하신 분이 교사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지금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뭘 가르치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칩니까? 일상생활에서 인간됨이 뭔지를 가르치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 참 중요하죠. 인간됨이 뭔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인간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은 학교에서 충분히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도덕과 윤리 이런 것만 제대로 배워도 우리는 그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들어올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은 뭘 근거로 하여 믿음이 생겨납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지식이 쌓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말씀이 품고 있는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일찌감치 이 성경을 다 아신다고 그러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새겨야 돼요, 마음에. 그러면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분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리고 이 말씀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 너는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로고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문자를 하나 받고 되게 기뻤는데, 우리 아이가 요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한대요. 그만큼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요즘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되어진대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이 공급되어지면은 그것이 나한테 쌓이는 것이고, 이것이 쌓인 것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름 받은 자는 주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신저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좀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르치면 좋겠는데, 늘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핍박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딜레마이기는 한데,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은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던 바울도 똑같이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이 뭐죠?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특별한 역사잖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지금 오늘 본문도 똑같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갑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곧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여기에 착고에 착고. 이 착고를 제가 좀 조사를 하고 찾아봤더니 이게 나무로 이제 동이는 건데 십자가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 그걸로 지금 가둬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막 표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막 옥문이 열리고 오늘 또 본문의 말씀처럼 이거에 관심이 있지요. 저는 지금 읽어보는데 어디에 딱 마음이 쏘이냐 그러면은 제수들이 듣더라요. 뭐 할 때 듣습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내일 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가두면은 바로 사형 집행을 해도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둔 거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기도해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들어요? 제수들이 듣는다고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여기 핵심 같아요. 제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간수장과 그 가족이 전부 구원받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 제수 중에 제수, 간수장 아닙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똑같이 이 옥에 갇힌 것 같은 시련과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물질로도 그렇고 건강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 그런 힘듦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옥에 갇힌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옥에 나는 또 갇혔는데 갇히지 않았는데 이런 걸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옥같이 여겨진 일들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전도입니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외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이 모습을 하고 계시면은 죄인들이 듣는다니까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뭘 볼까요? 저들은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들이 어떤 평강이 있길래 기도하면서 찬양이 나오는가? 저들 가운데 누가 있어서 저들의 삶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가? 환경으로 보게 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들에게 평안이 있는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찬양은 그런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인 거고 어려울 때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아니 무슨 잔치집에서 기도합니까? 잔치집에서는 그냥 노는 거죠. 근데 찬양은 잔치집이잖아요. 어떻게 두 가지가 그게 다 들어있냐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표적에 관심 갖지 마시고 죄인들이 듣더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나는 전도자로 불렀는데 그럼 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와야지.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죄인들이 본다고 하니까 어디 죄인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대를 물려받을 거 아닙니까?
영적인 자녀가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옥을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창세기로 들어가서 봤죠. 우리 창세기 다 봤잖아요. 제일 처음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이 옥에 갇히잖아요. 왜 옥에 갇힐까요? 신기하죠? 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던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한계시록 말씀 하나 더 있고 좀 해석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똑같죠? 로마서 말씀과 이 말씀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인데 받기 전에 어떻다고요? 마귀가 옥에 넣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의 일을 살펴보자고요. 요셉은 어떤 사람의 그 형상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요셉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돼서 하는 일이 뭐지요? 양식 나눠주는 거잖아요. 총리가 돼서 하는 것은 그겁니다. 양식 나눠줘가지고 배굶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또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사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짜 삶이 보여지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떡을 가지고. 그런 요셉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식 나눠주는 사람이잖아요. 양식은 그건 뭐지요? 생명의 말씀이죠. 요셉이 그 말씀을 맡은 자라고요. 양식이니까, 생명 나눠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양식 나눠주는 자가 복음 전하는 자이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바울과 실라이며 베드로이죠. 그래서 이들이 당연히 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괜히 옥에 넣지 않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데, 생명이 뭘까요? 생명. 오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오늘 설교 제목도 뭐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이 교사는 특별하게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명령이 우리한테 떨어져 있으므로 여러분이 일선에서 일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뭘요?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전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니까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것 자체도 전도인 것이고 생명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봐요. 생명이란 창세기 1장 3절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에서 가라사대, 이 말은 새벽기도에 제가 충분하게 말씀 다 드렸죠. 이게 아마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잖아요. 그건 생명인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되는 거잖아요. 생명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는 광야, 우리 이 권사님은 이 광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거예요. 광야는 미드바르는 어디서 나왔냐? 나바르, 아마르 똑같은 말입니다. 나바르 말씀하시대요. 아마르도 가라사대 이런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것은 생명입니다. 이게 나바르인 것이고, 미드바르는 광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가 있는 그곳이에요. 진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곳,
이게 맴이잖아요. 맴. 다바르 앞에다 미음 써가지고 미드바르, 그게 생명, 팔이에요. 팔.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이새의 아들 7이 주르르 나오잖아요. 7명이. 그런데 이것들은 아니다.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은 나는 사람을 중심을 보니 얘들은 아니야. 그리고 사무엘이 얘 말고 다른 자녀 없습니까? 라고 이새에게 물었더니 그 자녀는 비리비리해가지고 이 자녀들 틈에 못 끼는데 저기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나이언 선생님 몇 번째 자녀예요? 8번째. 이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8번째. 그래서 할례는 태어난 지 8해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낳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래서 그 글씨 자체가 생명이며 진리이며 숫자로는 8인 거예요, 그게. 글자 하나하나에 이렇게 오묘하게 모든 비밀들이 다 숨겨 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가 생명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 지금 생기를 불어넣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버리게 되면 여러분 티끌대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게 열병 아닙니까? 흙에 물기가 싹 빠져버리면, 열을 가해 보세요. 물기 싹 빠졌잖아요. 그럼 바로 티끌대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라니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생명이 돼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다니까요. 이게 생기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라고요. 이걸 지금 전하라,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 생기를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기가 말씀인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생기가 되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글고짝에 푸석푸석 그 뼈로 있던 사람들이 이 생기가 부어질 때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되는 것이고, 전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여러분 따라오셔야 됩니다. 중간에 이 맥을 놓치게 되면은 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안 나와요. 말씀을 집중적으로 힘들더라 따라오셔야지만이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이런 거군요. 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은 생기, 생명, 전도 이런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생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이 사람이 사람이 됐는데 이 생기가 뭔지 요한복음으로 가야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거 한번 켜볼게요. 이거. 요거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죠? 인터넷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시는데, 자막을 띄워드렸는데 자막을 넘겨야 됩니다. 예, 요한복음 1장 2절로 넘어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걸 딱 보면서 누가 생각이 되어지죠? 예수님이요. 여기서 예수님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며 이게 생기인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흙으로 만들어진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서 그가 생명이 되잖아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이 사람은 생기가 부어질 때, 다른 말로 말씀이 부어질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말씀이 부어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얘기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좀비라고 그랬죠. 좀비. 똑같이 걸어 다니지만은 생기가 부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생기가 부어진 사람만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기가 부어지기 전에 아담인 것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분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창세 전부터요.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분을 뭐라고 그러죠?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말씀. 그분을 생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기.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뭐지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 왜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생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명령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입으로 전하든지, 여러분 삶으로 전하든지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할 때 그 제수들이 듣는 것처럼 이것이 전도예요. 이 일을 여러분이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 감옥 같은 상황 가운데 몰려 있는데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께 주일날 어디 가고 싶어도 한 번도 가지 아니하고 365일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헌신과 봉사로 열심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지금 오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락바락 대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나 대들고 싶을 때 여러분 간수가 들습니다. 죄인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저기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부르주세요. 산속에 들어갈 그런 상황이 안 되면은 입을 뒤집어 쓰고 한번 하시라고. 그래서 풀어내세요. 되지도 않는 실력 가지고 나는 다 이기고 있어 그러지 마시고 풀어내시라고요. 근데 죄인들이 듣지 않도록. 그런데 죄인들이 듣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와 찬양으로 가야 돼요. 그 순간에. 이것을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열매가 뭘까요? 여기서 열매는 후손이에요. 후손. 후손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서. 윈윈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열매가 나타나려고 그러면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열매로. 예수님들이 죽지 않고 살아셨다고 하면은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이것은 후손을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바로 따라옵니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런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절대 못하죠.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는 해요. 뭐라고 그래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생 즉 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사 즉 생. 이순신이 얘기한 얘기지만은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니까요. 결국 이러한 세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은 나의 후손에게 이 전도를 통해 가지고 그들도 믿음을 갖게 하는가? 이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나 희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곱방귀 껴버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생명인 것이잖아요. 너무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도 아무 그릇이다, 닦지도 않고 더러워진 그릇이다, 그 음식 다 맞아보세요. 뷔페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이건사님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에? 불고기. 저거 비슷하네. 그런데 그 맛있는 불고기를 저기 길거리에 개들이 먹었던 그 개 그릇에다가 담아주면 어떻겠어요? 드시겠어요? 안 드시죠.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치 있게 규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 여러분들이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러워 지저분해진 이 그릇에 담겨진 그 귀한 말씀 아무리 여러분 전해보십시오. 그걸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정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도와 찬양을 듣고 있잖아요, 죄인들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나눠줄 때 내가 개차반처럼 개딸이 뭔지 아세요? 개딸이 뭐예요, 박사님? 뭘 개딸이라고 그래요? 몰라요? 예? 뭐요? 여러분 배워보세요. 개딸이 뭐죠? 아니 뉴스에 막 난리잖아요. 개딸.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맹목적으로. 개딸. 요즘 개아들도 있고요. 개며느리도 있고요. 그 개딸은 그 무슨 연속국에 나오는 그 딸, 자기 딸, 개차반처럼 살아가는 그 딸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게 개딸.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름이 좀 그러긴 한데 그래서 개혁적인 딸 야 이게 나온 거예요. 그게 개딸입니다. 그게 무조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개차반의 딸 여기서 출발했어요. 이름이 뭘 얘기하다 그리 갔나 모르겠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명을 담고 있는데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그릇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개들이 먹는 그런 것이 담겨 있다고 그러면은 누가 그것을 받아 먹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굴리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싸우는 육신, 요거 설명하고 이제 설교 끝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삶은 죽습니다. 육신의 삶은 땅의 것이에요. 영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하늘의 것이고 거듭난 자의 삶이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은 거듭나지 않는 상태, 세례받기 전, 거듭나기 전, 이 사람들 어떻게 살죠?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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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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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요.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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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모든 것도 다 다오. 나에게 다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들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사람이라고. 기부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전형적인 삶입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은 계속 받기만 해. 달라고만 해. 이게 뭐예요? 이게 재앙이 가서 그 재앙이 뭐로 나오죠? 와글. 개구리. 얼마나 시끄러운지. 자기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여러분, 재앙이 전부 그런 거예요. 그게 시끄러워요. 왜 안 주냐는 거죠. 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줘요. 지금 나 기뻐해야 되는데 왜 내 행복을 자꾸 뺏어가. 전부 개구리 신들입니다. 개구리 신들. 이게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육신,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라고요?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말씀이요. 이게 육은 무익해요. 그러면 육신 계속 얘기하잖아요. 육신 딱 정리합니다. 육신, 자기 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공동체를 부인합니다. 육신은 자기가 자기를 개체로 생각, 개체. 하나의 피스가 나는 전 존재예요. 이런 거예요. 피스가 내가 전 존재예요. 이게. 여기 모자이크로는 여러분 설명 다 두셨잖아요. 피스는 이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기 때문에?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지체인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 생겨난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개체로 나는 나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 우리는 전부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그 말에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아멘 하면은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아멘 해놓고 여러분이 따라 떨어져 가지고 그거 아니야. 나는 생각이 달라. 이걸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 그건 개체인 개체. 내 생각은 내 생각이야. 그러면은 예수의 머리로 살지 않는 거죠. 머리가 따로 있는 거죠. 그게 간음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따로 있는 게 간음인 거예요. 뭐 간음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나는 생각이 달라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만들고 살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해놓고 아니 당신이 강요하니까 내가 그랬지. 나는 생각이 달라. 이것은 하나가 아니에요. 이 하나가 아닌 것을 뭐라 한다고요? 육신이라고 그런다고요. 육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육신은 무익하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유익하는 걸 찾아갑니까? 이 무익하는 걸 찾아갑니까? 우리는 전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기 붙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가 안 되니까, 내가 완성이 안 되니까 나의 완성을 위하여 그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아시냐고요. 이 하나를 완성하려고 그러면은 그가 와야 되는데 그것도 한 피스인데 그가 지금 뭐라고 살아요? 나는 나야 라고 산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나는 전 존재야. 왜 내가 이게 붙어야 돼? 내가 이게 발이 돼야 돼? 내 손가락이 돼야 돼?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내 이웃이 나인 것을 알잖아요. 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안타까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안타까움이 있게 되면은 완성으로 돼서 하는 나라에 가야 되니까 그가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죠. 너도 우리와
한편이야. 근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게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니까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전했더니 감옥으로 가더라. 감옥은 그냥 고생만 하는 곳이 아니라 요셉이 그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했더라. 우리 생각은 참 다르죠. 형통했더라. 그 삶이. 어떻게 해야 형통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지죠? 물질이 많이 주어지고 전혀 육체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집니까? 이것은 육신인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만 가능해요. 생기가 부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기가 여러분 부어질 때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뜻과 상관없이도 그 마음 가운데서 평강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것은. 그래서 생기, 말씀, 생명 전파하라. 이걸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와,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살았구나. 나의 밥그릇은 이게 구족물이 엄청나게 많이 묻어 있는데 내가 이걸 여기다 내가 말씀을 퍼가지고 혹시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았는가?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나를 먼저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새로운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또 하나 봤어요.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 여기에 내가 과연 쓰여지겠는가? 그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일호의 말로 상급에 주어질 것이다라고 탁 펼쳐지는 거죠. 상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인데 베드로의 일이며 사도 바울의 일이며 게바의 일이 아닌 우리들의 일임을 이 말씀 가운데 보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